오늘 주일 낮에 여러분들과 다 같이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9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어디가 새하늘과 새 땅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인가? 어디가 새하늘과 새 땅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가 셀링 디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팝싱어입니다. 여가수죠. 그 당시 타이타닉이 최고 흥행자가 아니었습니까? 11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휩쓸은 영화였어요. 아마도 그 당시 영화 즐기는 사람이라면은 대부분이 그 영화 다 봤을 만큼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흥행했으니까 그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도 이 절정의 인기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수가 그 여인이 자신의 그 모든 명예 또 영광, 부를 다 버리고 가정으로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만 답하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 남편이 후두암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셀링 디옹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 화려한 영광은 나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런 영광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여인 행복한 여자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이 예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는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까?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더 크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지만 행복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에서 사랑의 극치를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어요. 변형되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테모르포테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화된 모습을 일컬어요.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나요.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휘어졌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가 외형적인 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부 원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그 본질적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해요. 보물, 감추어져 있었던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감춰있던 것을 꺼내서 묻어있던 먼지를 자꾸 닦아내면은 점점 그 본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점점 광채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광채가 새롭게 생긴 겁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 본래의 것이 원상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메타모르포테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어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 그 육체로 덮여지기 전에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까? 특별히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왜 꼭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 1절을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왜 예수님이 이 모습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엿새 후에, 그 다음에 6일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지금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안돈감을 얻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신다는 안동감을 누렸잖아요. 또 베드로는 오늘 본문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절정은 내가 믿는 그분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온몸이 주님께 잠겨버리는, 온몸이 주님의 임재에 덮이는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7절 봅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나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래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일이 계속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의 구름이 시내산 전체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쉐키나의 영광이 예수님을 덮었고 함께했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시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왜 이 시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까? 이 쉐키나의 이 영광이 우리를 덮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이 찬양과 우리들의 열정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들을 덮어주옵소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 했어요. 우리의 사람의 안타까운 비밀이 있다. 우리는 이 우주 한복판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산다.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자신과 현실 사이에 벌어진 이 공허한 틈을
메꾸고자 하는, 그 틈을 메꾸고자 하는 본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산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없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 위로, 환영을 이 영광이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구나,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평생 향수병에 시달린다. 뭔가 분리된 느낌을 안고 살아가며, 그래서 그 뭔가와 다시 연합하기를 갈망하며 산다. 우리는 평생토록 바깥에서만 보았던 문 안쪽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 갈망은 비현실적인 망상이 아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계속 추구해야 할 것, 나의 현실과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다. 지금 우리는 바깥에 서 있다. 하지만 성경의 나뭇잎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그 바깥의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낸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바스락거리면서 만진다는 거죠. 그 안으로 우리는 반드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이 분리된 느낌, 그로 인한 공허감으로 우리들 이 땅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다고요? 늘 뭔가에 연합되기를 갈망한다고. 성경이 우리들의 이러한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왜 우리가 배고픔을 느낍니까? 왜 삶의 공허감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낍니까?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바깥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이미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들을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극치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쉐키나의 이 영광이 우리를 덮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누리기를 추구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절정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직전에 8장 31절을 보면 8장 3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야기 바로 직전의 내용이에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34절 봅시다. 34절 또 있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를 따르고 싶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은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의 길은 예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읽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자기 죽음의 길을 우리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것 맞으면 자기 죽음의 이 일들을 겪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부터가 개척하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죽지 않았다면 여기서 제가 목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도 정말 지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 주일 지키기 어려운 어떤 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들, 그거 겪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와 남편으로부터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더 작게는 무더위에 주차 봉사하고 이 예배 준비하느라고 일찍 나왔고 교회 식구들 먹을 식사 준비하고 식사 끝나고 각자가 먹은 것들 자리 정돈하고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죽음에 연습하는 것 아니? 어떤 사람의 신앙이 자란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간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자기 죽음을 체험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 죽으면 예수를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죽는 만큼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일을, 내가 죽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없이 내 신앙 지키는 것,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하늘 아버지 되신 거 믿습니까? 내 친아빠 되신 걸 믿습니까? 내 친아빠이신데 자기 자녀가 죽고 있는데 내버려둘 아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빠인데 내 자녀가 죽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버려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가짜 아버지 아니면은 없는 아버지지. 아버지는 자녀가 죽을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는 크기만큼 더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을 때, 더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떤 구원이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란 말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 이 말씀부터 쭉 내려온 다음에 9장으로 바뀌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변화산 사건이 나타났죠. 이 구원,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이에요? 천국의 권능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이 구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들의 전부를 덮는 세키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임재하시면 어떤 체험이 나타나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주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느끼는 그 사랑의 절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임하는 평안, 위로, 회복, 치유까지, 병든 자 고쳐지는까지 계속 나타나요. 지난주 월요일날 프리셉 성경 공부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강의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늘만 잠깐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월요일날 프리셉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강의하는 중에 많은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많은 깨달음과 통찰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 요한계시록 21장
깨달으세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칩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주제 내용이에요. 21장 4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은 무엇이 없어진다? 우리들의 눈물이 다 닦여진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모두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길은 황금길이다. 이 말씀 대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냐? 어디에 임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느냐? 누구한테 임하느냐? 이거 관심 아니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자꾸 장난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분명하게 우리들 알아야 될 것, 분명하게 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나서, 우리 목숨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갈 천국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모두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행위들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행위들에 따라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죽고 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 다음에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21장 2절 봅시다. 21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어디로?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에요. 21장 전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안 풀겠는데 21장 전에 20장을 보면 천년왕국의 말씀이 나와요. 천년왕국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입해서 풀면은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부터 이 천국 이미 임했어요. 이 땅에 임했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천국을 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거 이단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단은요, 그들의 교주가 죽기 전에 뭐 인원수가 다 차면 예수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해서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의 교주가 죽을 거고, 그럼 그 교주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하니까, 그 죽기 전에 뭐 안 죽겠습니까? 뭐 많이 살아봤자 10년 살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 10년 안에 오시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맞죠?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가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한 가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계실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언젠가 분명히 오시는데 제가 살고 있을 동안에는 안 오실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아닙니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21장의 이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땅에서 펼쳐질 천국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은 그럼 나랑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여기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은 그러면 예수 재림하기 전에 나는 죽을 텐데 그럼 요한계시록의 21장의 이 말씀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나와 아무런 혜택이 없는 말씀 아니에요. 혜택. 나에게 아무런 혜택도 안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고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지켜야 합니까? 나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것인데 이 내용들이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등의 아시아의 그 7교인들을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써졌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또 죽어서 가게 되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처음 2000년 전에 아시아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200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 이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물론 그분들 모두가 죽어서 간 천국생활 지금 누리고 있을 거예요. 죽어서 간 천국생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누리지도 못할 새하늘과 새 땅이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곧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리기를 추구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프리셉 강연 도입 질문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 사도께서는 2000년 전에 그분이 살았던 이 땅에서 그분이 살았던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렸겠습니까? 누리지 못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요한 사도는 2000년 전에 당신이 살았던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장로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누렸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 대답도 그와 같아요. 언제 누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죠. 경험했죠 이미.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초막 셋을 짓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께 주님 우리와 계속 같이 있읍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초막 즉 장막을 지읍시다. 우리 안에 여기다 장막을 짓고 우리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삽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그 초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장막 이 초막 안디옥 교회의 초막에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는 이 땅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연합되어 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들어가면 눈물 닦여지잖아요. 슬퍼서 왔는데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때로 아픈 것들 치유받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사도 요한께서 왜 못 누렸겠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겠다 이 말씀.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 아니에요? 이 사망은요 육체의 사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
그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수 믿잖아요. 살아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 어떤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또 한 가지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할?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물로 그냥 다 갈아엎어 버리시고 다시 새 땅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창세기 9장 15절 보면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이제 그런 홍수 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갈아엎지 않겠다. 그런 심판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디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같은 말 맞죠?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땅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2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난 직후에 서울의 관악산에 있는 관악산에 본교회 청년들과 함께 등산을 갔어요. 그때까지 뭐 자주 갔던 산인데 그때 예수님 만난 직후에 등산했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요. 나무들이요 막 춤추는 것 같아요. 하늘이 막 저를 향해서 미소 짓는 것 같아요. 바람이 저를 막 만져주는 것 같아요. 이건요 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느낌 그대로 표현하는 거. 내 마음의 땅, 저의 마음의 하늘이 뭐가 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죠.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막 몰아치고 있을 때 어떤 회사원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퇴출당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퇴출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입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신감 느낍니다.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난폭해졌어요. 주일날 아침에 아내가 부인이 교회 가자고 설득합니다. 당신이나 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내가 교회를 가? 아니 여보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믿음까지 좌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 갖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계획은 무슨 계획 하나님도 없는데 뭔 계획이 어딨어. 나는 이제 교회라는 관계 끝이야.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아내에게 폭언 퍼붓고 집 나갔어요. 한 주가 지났고 또 다음 주일 되었어요. 항상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 나가니까 주일날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오전 내내 서울 시내를 빙빙 돌다가 오후쯤 되어서는 남한산성 올라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옆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 쫓아와서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한 장 줘요. 전도지 팍 뿌리치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어. 젊은이가 쫓아오면서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계속 그래요. 나는 안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오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마침 성질 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혼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상한 것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청년이 던진 두 마디가 계속 귓전을 때려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기마가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산등성에 올라가도 계속 그 소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 견디지를 못하고 마침내 빈터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니 회개기도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껏 잘못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다 보여지면서 거기서 통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셨죠.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만지셨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거기서 몇 시간을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하늘이 새로워진 거예요. 나무들도 이분의 마음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그 숲속의 새와 나무들과 함께 이 찬양하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일터로 돌아가서 전보다 더 활기차고 능력 있게 살아요. 이분의 마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맺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시 있습니다. 같이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이젠 뭐가 내려와요? 뭐가 임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와요. 자, 이 성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성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누구이고 남편은 누구예요? 성경 대부분에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는 누구를 말해요? 믿는 우리들 말하죠. 믿는 우리들, 나 말하죠. 그리고 교회를 말씀하시죠. 신부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예요. 아멘. 신부는 우리예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를 말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무엇과 같다? 신부와 같다. 신부는 누구다? 나다. 우리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를 보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아내들아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예요?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마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 다음에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가 어디를 단장한다는 거예요? 외모를 단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단장해요? 마음을 무엇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심령으로 내 마음을 단장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함, 겸손함, 믿음으로 단장되어질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성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단장된 우리들의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2장 19절 보세요. 21장 9절 21장 9절 중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자, 내가 신부를 보일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일 거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 그 신부를 내가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일 거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10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9절에서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이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10절에서 보였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아멘. 신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곧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섬기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추구해야 돼요. 그 성 되기를. 어떻게? 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 되어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믿음의 땅으로 단장되어질 때 거룩한 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내 마음이 단장된 이 성에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마음의 속사람이 단장되신 분은 지금도 그 임재를 느낄 것이고 아직 안 된 분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계속 봐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열둘이에요. 열둘. 12절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문이 12이에요. 문에 12천사가 있어요. 문들마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누구의 이름?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어지는 모든 믿는 성도들. 거룩한 성을 쌓는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 어떤 보석과 같은 벽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믿음과 겸손으로 단장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믿음과 겸손함으로 단장되어질 때 우리가 이 교회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그렇게 단장된 저 여러분들을 보석과 같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단장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들이 우리는요. 19절 20절을 보면은 그 12보석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석들은 출애굽기 28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조끼에 그 흉패를 입었는데 조끼 같은 흉패를 입었어요. 조끼 같은 흉패. 거기에다 12보석을 박았어요. 그 보석들과 요한계시록의 이 보석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보석 같은 벽돌들 누구라는 거예요? 보석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석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돈, 금 그런 것에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면을 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시는 거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보석, 그런 가시적인 거면은 한나 우리들한테 하나님 보석 주시고 금 더 주시고 그래야지 맞죠. 맞아요? 하나님 그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장된 내 마음이 단장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이단 말이에요. 22절 또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거룩한 성 안에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가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성인데, 우리가 거룩한 성인데, 우리 안에 무슨, 내 안에 어떤 돌성전을 어떻게 지어? 벽돌 성전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안에다가 짓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누가 성전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임재하신 안디옥 교회, 우리 마음 안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이 임하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또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에 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어떤 빛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까, 주의 영광이 내 심령에 빛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길에 등불이시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자매님들한테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이뻐지죠. 밝아지잖아요. 어떤 얼굴 우울증에 걸려갖고 팍 썩어서 나왔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그 마음에 빛이 맺단 말이에요. 마음에 빛이 맺니까 얼굴이 밝아지죠. 얼굴이 펴진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임하니까 내가 밝아지죠. 6절 후반부 봅시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까지 내 마음은 뭐예요? 헌하늘 헌땅. 헌하늘 헌땅에서 맨날 뭐만 구해? 밤낮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른. 이제는 그 목마름이 해갈되었어요. 이제 누구만 더 목말라요? 예수만 더 목말라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사람 만나도 할 말이 예수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 됐거든요.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죽고 싶은 인생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들어 갔다가, 목말라서 물들러 갔다가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물동이가 어떤 물동이었어요? 이제껏 자신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줬던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젠 던져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쳐들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그를 만나라.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껏 좋았던 것들, 이제껏 의지했던 것들, 부질없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되었고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었어요. 지금도요, 현재요. 지금도 우리 교회 어떤 새신자요, 초신자, 새신자는 교회 나오기 전에 술을 참 즐겼는데 술맛이 싹 가셨대요. 그 맛있던 술맛이 느껴지질 않아요. 느껴지지를. 여러분 이 일은요 20여 년 전에요. 제가 먼저 분명히 경험한 일이거든요. 심야기도회 때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더니요 술맛, 담배맛이 싹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생명수 그 샘물의 맛이 알코올 맛을 소멸시켜 버린 것이죠. 아멘?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더욱 누려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질문 남았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쉐키나의 영광, 변화산의 영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가 경험합니까? 21장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그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들마다 7개 교회들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는. 그리고 21장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임해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랍니다. 이기는 자는. 2000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면은 못 누려요. 이기는 자가 될 때 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신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시험했어요. 제가 안디옥 교회 개척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싸워온 것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거짓된 가증스러움, 종교적인 위선, 그런 포장, 그런 것들, 율법주의로 포장한 것들, 그런 것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짓 버리고 그 거짓 이기고 믿음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원학교에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었어요.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한 환난과 궁핍도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막 비방이 와요. 거기다가 막 험담이 와요. 이거 이기고 내 신앙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 아멘. 험담과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까? 그거 이기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 즉 탐심의 우상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돈의 유혹이 나를 공격할 때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이세벨의 영, 조종의 영. 사람 조종하려고 그래. 왜 교회에 와서 그러냔 말이야.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부리려고 하고 편가르게 하고 자기 세력 만들어서 자기 자리 굳히려고 하는 세력들. 이게 다 뭐예요? 이세벨의 영이에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이기는 자들. 나 그런 일 안 할 뿐 아니라 그런 일로 내가 공격당할 때 거기서 이기는 자들. 사대교회는 아예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을 만큼 아예 그냥 무너지고 타락한 교회였어요. 참된 믿음의 동역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믿음이 무너진 교회였어요. 거기서 자기 믿음 지켜서 나 혼자만이라도 내 믿음 지켜서 이기는 자들.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난무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치 오늘날 교회들 같은 그런 미직지근한 교회. 종교적으로 때우기만 하고 1시간 안에 다 프로그램 다 끝내줘야 되고 설교는 25분 안에 끝내줘야 되고 프로그램만 남은 종교적인 관심만 나는 그 미적지근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그런 것들 이기고 내 믿음 지켜서 이기는 자들. 아멘.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심령 위에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오전에 교육관에서 운동하는데요. 요즘에 태권도 하면서 제가 깨달음을 종종 얻어요. 성경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에 비교하잖아요. 요즘에 날씨가 꽤 덥죠. 근데 운동할 때 제가요 도복 다 차려입고 운동해요. 도복이 긴 바지에다가 긴 팔에다가 천도 얇지 않거든요. 그 광목천 두껍거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덜 덥지 않냐고 짧은 바지 입고 반팔 입고 티셔츠 입고 하면 어떻겠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냥 도복 그대로 입고 해요. 왜냐하면 일부러 더 더우려고 일부러 땀 내려고 뭐야 그 찜질방에도 들어가잖아요. 일부러 더우려고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일부러 더우려고 돈 내고. 더위의 고통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더 버리려고 하면 돼요. 덥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채질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지. 더울 때는 그냥 더워버리면 돼요. 추우면 춥다고 아우성하고 더우면 덥다고 아우성해서 그렇지. 더울 때는 그냥 더워버리고 추울 때는 그냥 추워버리려고 하면 견디기 쉬워져요. 더워버리려고 하면은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더운 것을 즐기기까지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더워버리려고 내가 마음 먹으면은 즐기는 것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렐라 프리셉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푸는 것이 2시간을 연속해서 해요. 말씀 듣는 것도 길다 짧다 할 것 아니라 그냥 들으려고 하면은 들어지는 거예요. TV 드라마 한 편 보면은 몇 시간이에요. 그냥 1시간 그냥 가잖아요. TV 보는 데는 1시간도 짧다 하고
말씀 듣는 데는 30분 넘으면은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일들 그냥 겪어버리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겪어버리려고 하면은 견디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야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런 자기 철학들, 자기 기준들, 자기 의들 그거요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바라보면서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합당한 것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다 십자가를 거부할 만한 이유밖에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이유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진다고 누가 그 십자가 지라고 하겠어요? 미쳤냐고 짓지 말지.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 그 불합리한 십자가 지기로 그냥 결심해 버리시니까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냥 당해버리려고 하시니까 당해지잖아요. 당해버리려고 하면 당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져 버리려고 하면은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처음 사랑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0절 죽도록 충성해라. 성원학교회 향해서 21절 회개해라. 두아디라 교회 26절 끝까지 주의 일 지켜라. 두아디라 교회 3장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필라델피아 교회 20절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마음의 태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단장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은 이 성의 길이 어떻다고요? 유리 같은 정금이다. 거룩한 성이 유리 같은 정금이다. 순금 어떻게 나와요?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달리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순금으로 되기 위해서 단련되고 있는 길이에요. 이 길 끝에서 우리들은 순금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 되는 거예요. 그문은 12진주니 진주가 어떻게 나와요? 조개 안에 이물질 들어가서 그 고통 이겨내려고 이물질 들어오니까 이 고통 이겨내려고 조개에서 분비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주 되잖아요. 우리가 진주 되어서 이 고통들 십자가의 길 이겨서 진주가 되어서 거룩한 성의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이에요. 마가복음의 본문의 변화선에서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 보여주셨어요? 잠시 후면 주님 십자가 지실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자기 죽음의 길을 주님과 같이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이 길 걸어갈 때 에베소 교회 같이 주님 사랑하고 서머나가 교회 같이 죽도록 충성하고 두아디라 교회 같이 회개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말씀 지키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겸손하게 내 마음만 열고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14만 4천의 대열에 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안디옥 교회 보석과 같은 벽돌들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속여갖고 어디 신천지같이 아무나 막 불러 모아갖고 14만 4천 채우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 아무리 채워봐 뭐가 되는지 뭐예요? 내 마음이 단장된 사람 이기는 자들 주님만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참아나는 자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일어날 때 이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빛이 되시고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 추구하잔 말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추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자기 죽음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서 이기는 자들 되십시오.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내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샘물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치유, 기쁨 되시는 신앙의 진수, 신앙의 현실적인 진수를 더욱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